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마서 12장을 중심으로 하나됨이라는 주제, 좀 깊이 탐구해보려 합니다. 보내주신 자료가 김태현 목사님 설교 말씀인데 당시 로마 교회의 그 복잡했던 상황 그리고 바울의 해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그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 상황이 정말 심각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유대인 신자, 이방인 신자 간 갈등이 있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기독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과의 마찰까지 있었죠. 오늘 우리가 바로 이 배경 속에서 바울이 말하는 하나됨, 이게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하는데 그 의미를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정말 안팎으로 쉽지 않았겠네요. 이 분열의 뿌리랄까? 그 원인을 알려면 로마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는지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 박해 때문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자생적으로 세웠다고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변수가 생겨요. 글라우디오 황제 때 유대인 추방령이 내려지거든요. 역사가 스웨토니우스의 기록을 보면 그 원인이 크레스투스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 문제로 유대인 사회 안에서 자꾸 충돌이 일어나니까 그게 원인이었다고 해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을 둘러싼 갈등이 로마 전체의 사회 문제처럼 비춰진 거죠. 아, 그런 배경이 있었군요. 그럼 추방령이 풀리고 나서 돌아와 보니까 교회 상황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방인들이 교회의 이제 중심 세력 다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유대인 신자들과 기존의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뭐랄까 주도권 다툼 같은 내부 갈등이 생긴 거죠. 게다가 추방당했던 경험 때문에 같은 동족이지만 기독교인이 아닌 유대인들과의 관계는 더 안 좋아졌고요. 정말 교회 안팎으로 분열이 심각했습니다. 그럼 위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됨이야말로 영적 예배다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해법으로 지혜를 베푸는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혜, 이건 어떤 종류의 지혜일까요? 네, 로마서 12장 16절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있고 또 3절에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구절들이 핵심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단순히 그냥 겸손해라. 이런 말 이상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어요. 여기서 바울의 통찰이 뭐냐면 하나됨이라는 게 모두가 똑같이 생각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분량, 이게 다르다는 걸 인정하는 겸손함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내 기준, 내 생각만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아는 게 지혜라는 겁니다. 당시 교회 안팎의 갈등도 결국은 내가 옳다, 내 생각에 맞다 하는 교만,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는 태도에서 나온 거거든요. 듣고 보니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내가 옳다고 믿는 그 신앙적인 마땅함 같은 것이 때로는 관계를 해치는 폭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바울은 심지어 그걸 거짓과 악이라고까지 아주 강하게 말해요. 진짜 지혜는 남의 눈에 티끌보다는 내 눈에 들보를 먼저 보는 거고 또 해를 당해도 보복하지 않고 심지어 억울하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그런 적극적인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지혜죠. 십자가의 지혜, 그렇군요. 그럼 분열을 넘어서는 두 번째 길은 기회를 주는 마음이네요. 이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 말씀 19절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인간은 아무래도 불완전하고 또 흔히 말하는 내로남불, 이런 이중 잣대를 갖기 쉽잖아요. 게다가 공정하고 완전한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 이런 선언인 거죠. 우리는 심판자가 아니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복수하지 않는 걸 넘어서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20절 이렇게 아주 적극적인 선행을 촉구하는데요. 이 숯불을 쌓는다는 표현, 이게 참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네, 당시 숯불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생필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수가 가장 힘들 때, 가장 필요로 할 때 그 귀한 것을 주라는 거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쌓일 때까지, 다시 말해 상대방 마음에 깊은 울림이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베풀라는 겁니다. 이건 뭐랄까 거의 공격적이라고 할 만큼 적극적인 화해 전략이에요. 이것이야말로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21절의 구체적인 방법이라는 거죠. 듣고 보니 결국 우리 자신도 하나님께 계속 기회를 받고 있는 존재,
그러니까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공사 중인 존재임을 기억하라는 말씀 같네요. 네, 바로 그거죠. 하나님께서도 문제가 정말 많았던 그 로마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바울을 보내서 기회를 주셨기 때문에 로마가 나중에 복음의 중심지가 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기회를 주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회복의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로마 교회의 그 아픔과 또 바울의 처방을 통해서 진짜 하나됨이라는 것은 지혜로운 겸손, 그리고 적극적으로 기회를 주는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게 되네요. 내 생각만이 옳다는 그런 교만을 좀 내려놓고 사랑으로 행하는 지혜, 이게 참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나 자신도 늘 하나님께 기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심지어 원수 같은 사람에게조차 선을 베풀면서 끊임없이 기회를 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살아있는 영적 예배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심판은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는 일에 집중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혹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혹은 이게 옳다는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의 문을 닫아버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다시 기회의 숯불을 건넬 용기가 지금 당신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저의 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